청년의 저녁 집회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니 우리의 찬양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있을 찬양들 또한 기쁘게 받아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부 되신
겪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론 혼자라고 생각했고 홀로 버려뒀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날 홀로 두지 않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항상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아픔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일어나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또 이후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와 감동 부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계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인 청년들 마음 가운데 압도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 메타버스로 함께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모여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동계수련의 압도적인 믿음을 얻기에 나오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 이 자리까지 나온 청년들은 압도적인 믿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상황을 이겨내고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항상 승리하도록 수련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압도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있었던 단어인데 지난해 최강 군인을 겨루는 한 프로그램에서 한 참가자가 이겨도 뭔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화제가 되어서 다시 회자가 된 단어더라고요. 그때는 무심코 넘겼던 이 단어가 한 해를 보내고 2022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2022년도를 그래도 좀 잘 버텼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 참았다, 잘했다 정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족하고 간신히 넘긴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쯤 이 다시 시작된 코로나를 통하여서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이어질 것인가 푸념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간히 버티면서 간신히 이기고 휴 살았다, 한숨만 쉬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포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 즉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믿음, 압도적인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요즘 시대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의 타락 때문에 때로는 내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의 믿음을 볼 때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분, 상황 권세도 이기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압도적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 라는 슬로건을 걸고 외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 라고 외쳐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압도적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미 우린 세상에 압도돼 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작성하게 되었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압도되어서 거룩한 말씀과 진리를 오해하고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거룩하게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많이 교류되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누추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달변가도 아니었고요. 유창한 연설을 하는 유창한 그런 바울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런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잘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지어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땐 분명히 잘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의 눈이 결국 세상이 믿음을 압도하여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그에 합당한 멋있는 세상의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교인들이 판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누추하게 사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또 찾아가서 해명도 하고 수차례 편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된 상황 속에서 다시금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상황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압도적인 믿음으로 바로 서길 원하며 작성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젠 바르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압도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압도적인 믿음을 얻기 위해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말씀이 뭔가 강하고 불편하게 작용되진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즉 믿음이 없고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린다? 내가 예수님 앞에 버려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불편함이 강렬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버림받는다. 내가 버림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오늘 6절 말씀만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버림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넌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왜 버림받지도 않았는데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마치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낭망하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마치 스스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택하여 부르신 나실인 중에 삼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나요? 믿음으로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르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압도되어 살아갔나요? 아니요. 삼손은요, 한 여자에게 압도되고 세상의 인정과 내기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세상에 압도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한 여자의 유혹에 한 여자가 유혹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시험 문제 풀듯이 3번이나 삼손의 믿음을 점검하듯이 묻고 또 묻고 파악합니다. 삼손도 거짓말하죠. 처음에는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그 여러 번의 시험 끝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고 또한 이겨내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압도되었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실패하고 패배하여 결국 세상에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냐고요? 혹시 그렇게 유혹하면 어땠을 것 같냐고요? 저한테 누가 그렇게 유혹해도 유혹을 한다? 유성현을 뭘로 보고 말이지 어디서 그렇게 나를 시험 이렇게 홍군형을 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 사실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이 시험이 쉽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에 압도되어 있는 내 믿음, 압도되어 있는 내 신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악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예요? 다들 안 그런 척도 저만 나쁜 사람처럼 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친구들 모임 속에서도 개인적인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이득을 먼저 구하고 계산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와 성공, 잘함과 잘됨, 축복과 고난, 사랑과 섬김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것으로 잘됨, 사랑,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고 이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설명하고 잘 된다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설명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은 무관한 것처럼 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누리고 싶을 때만 찾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언제인지, 스스로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언제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심을,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주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축복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 그렇다면 버림받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내 삶 속에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라는 것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입니다. 세상에 압도되지 않아서 비록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악은 무엇입니까? 악! 소리를 지르면 악입니까? 악의 기준은요, 세상 속에서 범죄, 잘못된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질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라는 것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습니다.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말과 생각,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이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이지만 그때는 시대적으로 죄악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거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죄의 기준은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죄악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제가 착해 보이고 뭔가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튼 이 죄악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보기에 죄가 없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과 행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고 가장 큰 죄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생각하는 건 맞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아뢰며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는데요, 시편에 보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한 남을 저주하고 있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한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뭔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씀도 있고요.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평안과 행복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세상에서 볼 땐 가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는 자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 감정과 삶을 올려드리는 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유소년 축구팀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했다기보다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축구하는 초등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얼떨결에 이 축구 감독이 되었고, 오히려 전도사라는 명칭보다는 축구하는 일을 많이 가르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랑 열심히 교제를 하였는데요. 모이면 축구 얘기만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저도 늘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때에 점점 이 팀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질 그쯤에,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축구를 하냐고 학부모님들이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도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하는 애들이 와야지 축구하러 교회에 온다고 하여서 오히려 그때 깊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던 중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세상적이지? 맛있는 거 줄게 와 라고 하는 신기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하고 싶었던 것, 또한 고치고 싶었던 것, 배부르고 싶었던 마음을 채우면서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 축구가 그들의 기쁨, 행복, 대회에 나가서 즐겁게 하는, 교제하는 이 모임,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은 아닌데 나는 왜 세상적으로 느껴질 것일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교제, 나눔, 또한 많은 체험과 격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채워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즉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열심히 축구하며 기쁘게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수많은 봉사, 헌신, 예배로만 나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요, 어떤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분노와 나의 기쁨과 나의 아픔과 슬픔, 행복된 마음과 은혜와 찬양과 영광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 없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결단하며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점검하시면서 내가 주인된 곳이 어디인지 점검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 하면 우리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내 믿음의 한계를 점검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적당히 이 정도도 많이 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인심 썼다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 오셔도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하게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요, 온전, 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부합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온전이랑 완전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제한적이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세상적으로만 구하고 사용하고 또한 비교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거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저 하나님이 이제 안 믿습니다. 협박까지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중심을 잘 잡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란 믿음, 제한적인 믿음을 넘어 압도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기 부담스럽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안일함, 내 안에 있던 한계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뜻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 믿어. 라고 하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나요? 온전하게 하는 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고 주님과 동행했음을 기억하는 자가 목적이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이득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쳐주심과 고난, 구원과 멸망조차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해 깨닫고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믿고 한계를 정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구원받는다. 요즘 시기 이 정도만 믿어도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어딜 봐도요, 평안하고 매일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장면이 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승리가 있을 때도 있고요, 패배가 있을 때도 있고요, 구원이 있을 때도 있고 멸망이 있었을 때도 있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있고 감옥에 있어도 때로는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적당히 믿어서 너무 많이 헌신하지 말고 너무 신앙에 몰두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하나님이 온전한 삶을 원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세상의 것도 즐길 것을 즐기고 내 삶의 필요도 채우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제한적인 믿음, 한계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 맺을 텐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거하시고 계신가요?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 또한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일한 믿음이 있다면, 또한 내 삶 가운데 제한적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압도적인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넉넉히 이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가족, 또한 친구들, 또한 주변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그들 가운데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2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의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시간에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